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자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사역 5번째 시리즈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6월 30일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벌써 2024년도가 절반이 이제 오늘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벌써 또 반년이 지나갔네. 아니면 이렇게 비관주의하고 이 낙관주의가 있잖아요. 비관주의는 벌써 반년 지나갔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낙관주의는 저기야. 아직도 반년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저는 참 세월은 빠르구나. 세월은 빠르구나. 그런 걸 느껴요, 사실은. 요즘은 제가 참 우리 양지교도 아들하고 제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 왜냐하면 매일 성경을 같이 읽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상의 생명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는, 연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을 석장씩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석장 읽으면 금방 시간이 가. 그래서 좀 더 읽자. 성경을 읽자. 원래 성경이 이제 석장을 읽으면은 일독한다 1년에 이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석장 반을 읽어야 돼. 반을. 그래서 대부분 시편은 짧기 때문에 시편을 좀 많이 읽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컴프레스 하는데, 이제 장절로 따지면 1189장까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석장 반을 읽어야 돼. 그래야 1년에 일독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로 읽는다면은 1739페이지가 있어요. 성경책이.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5페이지면 몇 장이면 2장 반. 2장 반에서 석장을 읽으면은 1년에 이제 일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보통 그냥 쉽게 석장 읽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금년에는 우리가 좀 연습한다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 석장 읽으면은 한 5분, 길게는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10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올 거예요? 카톡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읽는 것을 녹음시켜가지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 성경을 읽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읽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마음으로 읽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생명사역을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뭘 준비하느냐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도 해야 되고 교재를 사다 놨는데 그것도 제가 다시 또 우리 교회 형편에 또 수정해서 전부 다 또 새로 다시 또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새로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5번째인데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첫 번째,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 다음에 생명사역의 미션, 생명사역의 사명은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생명사역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사역이다. 이 생명사역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랬죠? 생각의 틀을 바꾸기.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네, 여러분, 저는 참 그래요. 사람 중에 안 바뀌는 게 정말 인간, 사람이다, 사람.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참 복이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안 바뀌죠. 나 자신을 생각해도 정말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생각의 틀이 안 바뀌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구나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 일을 해야 되죠, 사실은. 그리고 생명사역은 모든 성도의 사역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해요. 엊그제 누구 야구선수인가 어떤 선수가 좀 이제 뭐 잘하는 선수가 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좀 슬럼프에 빠지다가 이제 막 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뭐 야구선수 잘 모르니까. 근데 딱 그거 한마디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어지더라. 행동이 바뀌어지니까 결과가 달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을 하더라고, 야구선수가. 그게 바로 그거예요. 생각이 틀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게 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사역은 모든 성도의 사역이다. 목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대부분은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제가 또 발음이 잘 안 돼 아직도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때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가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 뭐 그 사람, 또 빈민가 해방운동가다, 또 그냥 좋은 사람이다, 좋은 스승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분명한 우리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딱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그런 고백해야 돼요. 우리 따라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해야 돼요. 아니 저는 매일 합니다. 사실 왜 하냐고요? 잊어버려서 하냐고요? 아니요. 잊어버려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이상하게 성령께서도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 되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저는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제자들 사이에 다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들 이 소문 내면 안 된다. 소문 내지 마. 근데 거기에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이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이 확정이 됐는데 아직 말할 때는 아니다. 지금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니까 나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나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하고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때가 아니다. 때가 지금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뭐예요? 그냥 개선장군처럼 백마 타고 나타나가지고 로마인들을 갖다 싹 쓸어버리고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 라고 외치고 다니면 예수님께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로마인들과 싸워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 지금 때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지 마라. 지금 말하면 안 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며 많은 사람이 따라올 텐데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아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천천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언제부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지금은 내가 메시아라는 거 말하지 말고 좀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비로소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건 맞다. 베드로 내가 잘 말을 했다. 그런데 네가 말한 건 아니다. 이건 네가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네가 말한 것인데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이 박해하게 돼.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구원자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실. 그 제자들을 설득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학교 가서 지식적으로 선생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 나이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컴퓨터를 하다가 잘 모르면 아들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이제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이제 또 고쳐 쓰기도 하고 해요. 또 가까다 핸드폰도 여러분 기능이 너무 많잖아요. 핸드폰 기능 여러분 다 써요. 핸드폰 기능 5%도 못 써. 5%도 사실은 5%도 못 써. 그 많은 기능을 있는데도 좋은 기능이 있는데 쓰다 보면 또 뭐 이상하게 뻑뻑 나고 몰라. 그러면 또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배우게 되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이 내가 좀 뭐 다 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근데 정말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까지 살아보다 인생에 대해서 모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또 스승이나 선배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또 우리의 앞서가는 선배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거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메시아는 참 메시아는 죽음을 당해야 된다. 참 메시아는 그리고 부활한다. 근데 베드로는 이걸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때 말한 것이 이제 내가 깨닫는구나 하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건 뭐야?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리고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리 하심이라. 제가 첫째게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메시아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로 깨닫지는 못했어요.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을 했지만, 참 메시아가 어떤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는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 때문에 받은 고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고 보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과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결국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나는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믿게 해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있고 영의 생각, 육의 생각 할 때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메시아는 말이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이게 참 메시아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구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생각, 여러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온통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사람들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 악령들, 사탄들은 사실은 귀신의 나부랭이가 되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마귀 권세에게도 여러분 정말로 그래야 돼요. 마귀 권세, 이건 정말로 귀신 나부랭이다. 이건 아주 그냥 우리가 갖고 놓을 수 있는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our cross,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의 십자가, 저하고 여러분의 십자가.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했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문자로
보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해요? 첫째,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고, 셋째, 예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통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자기는 뭐냐? 자기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 앞에 그래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자예요. 우리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죠. 자기가 뭐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는데,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려는데 이렇게 힘들게 되고 해야 되느냐? 이게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꼭 성경 말씀을 읽어야 내가 꼭 구원을 받는가? 이 자기. 내가 자기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내가 힘들게 기도를 꼭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난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 생각하는데, 정말로 지금도 이제 11시면은 전국에서 다 예배 드리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뭐 감사하지. 에어컨 틀어놓고 뭐 이렇게 선풍기 틀어놓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대형 교회 가면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더 편안하게 예배 드려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지만은 저 캐나 같은 데 가면은 정말로 뜨거운 떼약 밑에서 에어컨은 고사고 선풍기도 없고 정말로 떼약 밑에서 예배드리는. 자, 그럼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내가 꼭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야 돼?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구원받으면 더 좋잖아. 이것은 아직도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과실, 이것도 자아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자아,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아를 부인하고 천국 사명을 위해서, 천국의 사명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자기, 셀프, 육체를 위한 거. 이건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안락한 것을 사람들이 구하잖아요. 목사님은 안 구해요. 저도 구해요. 저도 자기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경쟁이 해서 남들보다 으뜸이 되려고 하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과시하죠. 돈이 많으면 과시하죠. 많이 배우면 과시하죠. 저는 이제 건강을 과시하다가 건강 과시 안 하겠어요. 이게 이 전직, 이 베드로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 다니다가, 예수님은 뭐 메시아도 아니고 뭐 별것도 아니네. 나는 가서 전직으로 돌아가자. 전직이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다. 난 참, 교회도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별거 아니라 나 다시 세상으로 나갈게. 여러분, 이런 거 전부 다 인간적인 거다. 인간적인. 그런데 십자가, 크로스는 뭐냐? 크로스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통이 십자가예요.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통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통.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핍박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명절에 제사 안 지낸다고 누가 때리는 사람 있어요? 핍박받아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회식 가는데 안 갈까? 왕따. 이 고통, 예수를 따르는 고통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아, 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지저스,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고락을 함께하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그냥 늘 기쁘나 즐거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냥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저도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기려면. 그리고 늘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의 겸손함.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섬기는 사역. 그래서 이 사명이 우리가 감당할 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저도 막 공격을 많이 해요. 마귀들이. 너는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은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 보세요. 그저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이 편하게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물론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는 싫어하겠지만, 근데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생각 틀 속에서 내 생각 틀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 바꾸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제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의 담임 목사로 청빙된 김다희, 원래 김다윗인데 이상하게 그 동사부터 이시고야 다이면 다이시고 얘까지 다이라고 했다는데, 그 먼저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쓰실만한 일꾼이 돼서 쓰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원래 유기성 목사님 비서로 있다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섬기는데, 한인교회는 다 어려워요. 사실은 몇십 명 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좋아요? 안 듣는 게 좋아요?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지만 저는 이제 지금 듣고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는 안 듣는 게 나아. 어차피 순종도 못하니까. 들었다가 순종 못하면 또 매맞을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듣는 게 낫지 사실은.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듣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김다희 공부하다가 한인교회 가서 그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너 이거 책임지겠느냐, 목회하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이거 참. 근데 그걸 이제 자기 아들을 비유해서 말씀해서 하나님 음성을 알겠습니다. 그냥 한인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 몇 사람 안 돼요. 사립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천빙이 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께로 오라고. 여러분 그럴 때 인간의 생각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이제 내가 작은 교회에서 고생했더니 큰 교회에서 나를 부르는구나. 아멘! 하고 달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목자교회로. 근데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 나 미치겠어. 내가 그러다 나도 어떻게 할 것 같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가 지금 못 갑니다. 이 양떼를 데리고 못 갑니다. 유기성 목사가 화가 난 거예요. 자식이 건방지게 말이야. 내가 너를 천병을 놔도 안 오겠다고 그래. 연애자 없어. 유기성 목사는 약간 화가 나왔어. 근데 5년인가 몇 년 지나가지고 다시 또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천빙이 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기도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오케이 가라. 그래서 그 섬겼던 교회 성도들하고 눈물로 헤어지면서 이제 이 선한 목자 교회로 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큰 교회에서 천빙을 받으면 갈까요 말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젊었어야 뭐 그런 비전이라도 있지. 근데 저는 갈 때도 없고 가지도 않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하나님 어떤 막 강권적으로 막 어디를 가라 마라 막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 그냥 지금은 그냥 요거 있어서 이거 있어서 목표하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살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장래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금 맡겨준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족들에게서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십자가 자리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자리. 근데 나는 힘들어. 나는 다른 곳으로 갈 거야. 나 이게 십자가 안 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2장 1장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냐. 오직 저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자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지 않는다.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니까. 저는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한다면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거나 사나 주거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죠. 우리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죽으면 네가 산다. 너의 가족이 산다. 너의 영혼이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 즉생 생 즉생. 나 이거 학원이 잘 보라.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짐승과 구분되어서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께 교제를 합니다. 인간이 눈으로 영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영혼이 있어요. 저는 운전하다가 이렇게 시골에 길을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그 짐승 뭐죠? 고라니라든가 뭐 이렇게 짐승들이 차에 치여가지고 죽어있는 모습을 눈에 많이 띄게 돼요. 이게 처음에는 죽어있어. 나중에 보면 창자가 터져 있어. 나중에 보면은 가죽만 있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흔적도 없어. 난 우리도 죽으면 이렇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이 영혼을, 이 90개의 목숨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이 구원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가 있는데,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잃을 수가 있고 상실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우리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 상태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 상태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고귀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1953년에 짐 엘리엣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 레슬링 선수였고 엘리자베스 예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그해 과테말라가 선교를 갔어요. 인디언 족속에 있는 곳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5명이 갔는데 다 썰렁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큰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그런 데 가서 선교하다가 왜 그렇게 죽었느냐? 이건 지금이다.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막 그 인디언족을 다 멸망시키자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내의 믿음이었어요. 그 아내의 믿음. 엘리자베스. 세상 사람들은 비극이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는가? 비아랑거렸을 때 그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극이라뇨. 내 남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남편의 희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난 아내가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다! 그건 낭비 죽음이다. 그러자 이 아내가 엘리자베스, 당신 말 조심하십시오. 나의 남편은 죽음의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세계를 위해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책임을 수행하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자기 딸을 데리고 자기 남편을 죽게 한 인디안 족속으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인디안들이 여자는 안 죽여요. 안 죽여. 그래서 여자가 선교를 하면서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나 헌신하다 보니까 추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인디안 추장이. 아, 여자야! 왜 이렇게 힘들게 이것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남편이 여기 와서 죽임을 당한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을 죽인 청년이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그 남편 인디안으로서 처음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두렵죠. 우리는 그 죽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힘이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버겁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래서 생명사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사역입니다. 앞으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또 여러분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가 사망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틀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세의 복만 있는 게 아니고 현세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도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가는 길이 순탄할지 큰 풍파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같은지 금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넘어가기를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갱이
이름만 기도합시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주님 영광한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을 줄 믿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명하셨사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누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육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험한 폭풍이 걸린 얼든지 아버지 하나님 숫자라든지 늘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틀이 바뀌어질 때에 비로소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이,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가정, 아버지 가족들, 직장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주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